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걸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오셨던 때를 초림이라고 하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본문에 보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죠.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만물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한번 있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번 온전한 때가 있었는데 어떤 경로로 통해서 한번 오염되거나 타락하거나 그 상태에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떠나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땅이 타락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땅이 타락하잖아요. 은근키를 내고. 희한하잖아요. 이게 가만 냅두면 땅은 인간에게 쓸데없는 것만 자랍니다. 그러니까 가꾸지 않으면 인간에게 유익되는 그런 작물들, 식물들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땅을 가꾸고 땀을 흘려야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천지의 목적은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만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만물이 회복됩니다. 지구가 변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구약에서 가리키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이 십자가와 그 부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는 성경에서 핵심이고 핵심인 거죠. 구약과 신약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망하는 거죠. 파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파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단지 불신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불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건 성육신 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굳이 인간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없는데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연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삼위일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이처럼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구나, 삼위일체구나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희한한 건 무슬림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꾸란에 나와 있으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서 굉장히 놀라운 대단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가 모하메드라고 하는 거죠. 걔네들은. 한 독실한 무슬림이었던 사람이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기숙사에 있는 그 룸메이트와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원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논리로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걸 그걸 취미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결국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무너진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지금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기분 나빠하죠, 사람들이. 저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신자 생활을 근 30년 가까이 살아봤기 때문에 이 소리가 얼마나 불신자한테 기분 나쁜지 잘 알아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 그냥.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 듣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좋은 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로 좋은 소리, 최고로 좋은 말. 이것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당연하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있지요. 그게 죄 문제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는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약에는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못 들어가잖아요, 함부로.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재물을 뿌려가지고, 그래서 정결함 받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지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그래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 내 얼굴 보면 죽는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그대로 보게 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 아끼셔가지고 정면에서 못 보게 하시고 머리를 누르시죠. 그리고 지나간 뒤에 뒷모습만 보게 하신 겁니다. 그게 얼굴을 못 보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모세를 아끼기 때문에,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을 못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구약에서 구약 율법과 그런 제사라는 그런 방편으로 통해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걸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그냥 예수 믿지 못하는, 안 하는 사람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단어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인 거죠. 복입니다. 25절에 되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26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아무리 복을 바라고 얻으려고 해도 복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가 원소유주가 난 쟤한테 주기 싫은데 라고 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짓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복을 구해도 주고 싶지 않으셔. 난 저한테 안 줄래 라고 하면은 이거는 허황된 짓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매우 강력하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얼만큼? 자기 독생자를 포기하면서까지. 네 여기 있지 말고 내려가라. 십자가 좀 달려야 되겠다. 그런 예수님이 당하신 그 엄청난 고통을 이미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내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조그마한 이런 복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그런 충만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준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땅에 있는 육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입니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해요.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죠. 그러면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가? 보는 관점에 따라,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이 복에 대한 해석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는 뭘까요? 물질일까요? 아니죠. 건강이죠. 건강이 이 사람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소유한 게 정말 없어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면 이 사람에게 복은 건강일까요? 아니면 물질일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란 개념은 물질이 훨씬 더 강하겠죠. 그렇지만 건강에 대해서도 복이라는 개념은, 그런 인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고 있는 그런 일련의 것들이 있죠. 건강, 물질, 명예,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것들, 소유하고 싶은 것들, 대부분 다 그건 어느 문화권을 가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다 그런 것들은 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있죠. 너희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고 하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 그 보물은 뭘까요? 당연합니다. 그 헌금이에요. 물질입니다.
그거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우선순위의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더 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더 큰 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 잘하는 게 더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더 가치를 두냐 이 차이일 뿐이지 대부분 보편적인 이런 복들은 똑같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말할 때 복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재력을, 물질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면은 물론 물질에 관해서도 언급이 되고 포함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거는 잘 되는 거예요. 재력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게 아니죠. 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의미에 훨씬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돈 아무리 많아도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역시 단순히 돈 많이 모으는 거, 부자 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에 더 많은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다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복에 대해서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애굽에서 내린 그 재앙,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잘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예전에 제가 20살 초반 때에 그때 근무했던 그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수시로 왔다 갔다 했던 그 길을 차 타고 지나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야, 내가 그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숙사에서 살면서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 믿고 결혼도 하고 자녀까지 이렇게 생기고 차도 타고 이렇게 가는 이 길을 보면서 속으로 정말 감기가 무량했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구나. 눈에 보이는 그런 의미의 복입니다. 이것도 복이죠. 그렇지만 저에게는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더 추구합니다. 영적인 복이죠. 영생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제일 큰 가치를 둬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복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영적인 복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해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일부의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자세인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준 다른 이름이 없지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게 될까 싶어가지고 사마리아에 산성도 세우고 뭐 그러면서 거기 가가 제사 지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 되지요. 그게 짝퉁입니다.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비슷하게 한다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이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첫째,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듣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세상이 주장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단체들마다, 정당마다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들. 요즘 뭐 페미니즘이니 뭐 비건주의자들, 그리고 무정부주의자들, 평등주의자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진보에 속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고 보수에서 말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좌파가 말하는 것들이 있고 우파가 말하는 것들이 있고 서로 극렬하게 싸웁니다. 예전에는요, 양극단이 있었고 중간지대가 있었습니다. 양극은 별로 없었어요. 중간지대가 훨씬 더 사람들이 많았고 이 소리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중간지대가 점점 사라집니다. 양극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TV라는 매체를 보면서 라디오나 TV나 뉴스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통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 사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TV 안 보잖아요. 뉴스 안 보잖아요. 신문 안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 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들려줘요. 점점 편향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좌파와 우파가 서로 말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들 것만 보거든. 이 사람들은 다 계속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만 듣거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저거마다 자기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입니다. 좌파에도 진리가 없고요. 우파에도 진리 없습니다. 아멘? 보수에도 진리 없고 진보에도 진리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성경 진리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자기가 이야기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맞다라고 주장하기 위해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말씀을 끌어당겨서 그렇게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할 짓이에요. 정말 이건 악한 짓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이러고 있고요. 목사가 이러고 있고요. 성도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된 짓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당기지 마세요. 제발 거기에다가 예수님 좀 집어넣지 마세요. 예수님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예수님이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아니죠.
그냥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거 보다가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한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얼마 전에 찾아가서 했는데 결국은 그 열매가 여기에 맺혔네요. 이런 댓글이 달려있어요. 그거 보고 기가 차가지고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를 믿는 정광훈 목사의 성도인 거죠. 교가 따로 있어. 정광훈 교가. 그걸 보고 왜 정광훈 목사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하나님 하셨고 성령님 하셨다라고 하면서 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에게도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정광훈 목사 숟가락 올려놔요. 그 미친 짓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속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있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자신의 이념을 무장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도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모든 이론 무너뜨려야 되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무너뜨려지지 않아요. 이론이 무너뜨려지지 않아. 민주주의, 공산주의, 평등주의, 진보주의, 보수주의, 민중주의 이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막 끌어당겨가지고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틀에다가. 예수님이 붕어빵입니까? 그 틀에다가 집어넣고 막 찍어내게. 내 안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이론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모든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아직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좌파를 위한 예수님, 민중을 위한 예수님, 노동자를 위한 예수님, 반대로 공산주의 타도를 위한 예수님, 자본주의를 위한 예수님,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교회가 한 교단이죠. 그건 아예 기치가 멸공주의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보다 멸공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모든 이념들이지. 이념 중에 하나지. 생각 중에 하나지. 물론 제가 이런 생각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사고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런 생각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들과 이론들이 진리라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집어넣고 말씀을 재해석하고 왜곡되게 해석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큰 이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루어야 될 주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경관진인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배운 게 뭡니까? 바울이 누구 밑에서 배웠습니까? 가말리엘이죠. 그죠? 그 사람은 유대교의 최고의 랍비입니다. 랍비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죠. 토라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탈무드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랍비예요. 근데 그걸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순간 내가 저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저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것들, 하나님 주변에 있었던 것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주장하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발견한 순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좌파도 있고 뭐 우파도 있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 근처에서 나온 것들이 많아요. 공산주의도 있고요, 사회주의도 있고요, 민주주의도 있고 자본주의도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그런 것들 많아요. 근데 그게 진짜라고 그걸 붙잡고 가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진리인 거죠. 주변에 있는 것들 제발 붙잡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이 세상이 점점 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둘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돌이키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죄 씻음 받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죠.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를 씻어줄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내 대신에 이 제물이 양이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피를 흘리고 죽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내 때문에 얘가 죽구나. 실제로 한 목사님이 성막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한 공원에서 이걸 했답니다. 목사님을 불러놓고 짐승 잡아가 일단 가명에 이렇게 죄를 해가지고 당신은 간음죄, 뭐 살인죄 이래가지고 저질러서 왔다고 해가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이런 걸 해봤답니다.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 못하죠. 법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 짐승이 죽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나랑. 그 양이, 그 소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오로지 하나, 내 죄 때문에 그 짐승이 죽어요. 피를 흘리며. 제사장은 각을 뜨죠. 짐승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가죽하고 뭐 살하고 뼈하고 다 분리합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피가 굉장히 빨리 굳더래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스피드해야 되는구나.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야 되는구나. 이거 전문적인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울었대요.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내 대신에 이 짐승이 죽는구나. 내 때문에 얘가 피를 흘리면서 각이 떠지는구나. 그러니까 죄를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시뻘건 피가 팍 뿌려지고 죽임당하는 거 그걸 보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 거죠. 슬픔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 한계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되죠. 자신 한계도 느껴야 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야 됩니다. 나의 선한 행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 의로운 생각, 건전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의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피로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9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직 예수님의 피 이걸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담대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미지가 좀 부정적이에요. 나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은 했지만은 안 갔어요. 한동안. 20대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 중에 애 하나랑 좀 관계를 가지고 좀 사귀고 그랬었는데 얘가 밤에 자기 아버지 차를 끌고 나가지고 운전하다고 교통사고 났습니다. 죽었어요. 옆에 친구 태우고 뒤에 여자애들 둘이 태우고 사고가 나서 지만 죽었어요. 가봤죠. 장례식장에 갔는데 타고 있었던 애들 3명 멀쩡해요. 상처 하나 없이 그 앉아있더라고. 근데 얘만 죽었어. 운전한 얘가. 보통 운전한 사람들 잘 안 죽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얘가 죽었어. 그래서 뭐 장례식장 참석하고 뭐 또 불신자들은 49제를 지내잖아요. 또 절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가야 된다 싶어가지고 갔었죠. 친구들이 가자 해서. 그때 교회 안 다녔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야. 성경도 한 번도 안 봤어. 그런데 내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교회 가야 된다. 나 언젠간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 부모님들이랑 그 친구 부모님들이랑 친구들 다 절에서 절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교회 가야 되니까 나 절하면 안 된다. 그건 어디서 들어가지고 주워 들어가지고 절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교회 가야 되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지금 당장 가는 거는 싫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11조 헌금 아니요. 뭐 돈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뭐 돈은 내 삶에 그렇게 큰 중요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치를 안 뒀습니다. 별로. 더 놀고 싶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교회는 재미없다. 고리타분하다. 지루하다. 이런 것이었어요. 주일날 놀아야지. 놀러 가야지. 왜 주일날 처박혀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다면서 예배 드린다면서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몇 년을 그래 뻗당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8년인가 더 있다가 그러고 교회 갔어요. 별로 놀지도 못했지만. 예. 이건 내 이야기지만, 나의 이야기지만은, 근데 다른 사람도 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갔죠. 청년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하던 그 청년부 목사님과 같이 저 청송에 있는 장례식장에 한번 가게 됐습니다. 성도 중에 한 분 그 아시는 분이 상을 당했다 해서 거기 갔지요. 신방차. 청년부 임원이라 리더라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거기 그 사람을 담당한 장의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청년부 목사님이랑 친구라. 왜 또, 와, 니 어떤 일이고 이러면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들었죠. 예, 가만히. 그 사람 이야기가 참 재밌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나랑 비슷하네. 장의사니까 염을 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옷 입히고 화장하고 염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자기가 염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몸이 다르대요. 얼굴이 다르대요. 빛깔이 다르대. 때깔이 다르대. 그래서 내가 직접 이 사람들을 상대해 보니까 이거 예수 믿는 거 이거 뭔가 있다. 이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랍니다. 내가 언젠가는 무조건 교회 간다. 자기 친구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만났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꼭 내가 지금 교회 갈 거라 그러면서. 목사님 겠죠. 가라. 내일 이번 주라도 가라. 근데 지금 안 된다 이러면서. 벌써 이미 술이 좀 됐어요. 좀 더 놀다가 술 좀 더 마시다가 그래 갈 거래. 그거 들으면서 나랑 비슷하다. 근데 단지 그분과 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세상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이게 불신자만의 이야기일까요? 나는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교회 생활. 근데 막상 가보니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 내 딴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재밌었어요. 찬양하는 것도 좋았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찬양들을 막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도 제 하드에는 수십 기가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는 것도 좋았습니다. 성경 보는 것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다, 달더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정말 재밌었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신학까지 하게 된 거죠. 물론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이런 생각들은 불신자만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신자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대충 적당히 믿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 주는 유익도 챙기고 세상에서 주는 유익도 챙기고 그런 아주 이렇게 중간에 아주 적절한 상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전문적으로 양다리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도 한 발 딱 거치고 교회도 한 발 딱 거치고 어느 쪽에도 빠지지 않고 균형을 딱 잡고 이게 딱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막 끌어당기죠. 야, 세상한테 돈 나 이러면서 세상이 끌어당기면은 안 갑니다. 계속 그네들은 안 가요.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안 가. 이러면서 적당히 유익만 취하고 안 빠집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쪽에서 하나님이 막 끌어당깁니다. 야, 이쪽으로 와. 넘어와. 그러면 넘어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쪽으로 안 가요. 기도도 그렇게 심하게 안 합니다.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금식기도 절대로 안 하죠. 적당하게 균형 잡고 가장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이런 생각하고 있죠. 누이 좋고 매부 짓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얼마나 좋아 이러고 하면서 최고의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위치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빠져서는 안 돼. 광신도가 되면 안 돼. 믿음에 그렇게 너무 이렇게 봐주면 그거 못 써.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갑자기 성령 충만 받아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나님 보내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버리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건 내가 힘들게 모았는데? 이건 내 건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나의 인생에 굉장히 힘든 일들이 벌어질 거다.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재미없어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들. 실제로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성령님께 더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쭉 빨려들어다 안 된다 안 된다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서 정신 차린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거를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고. 그때 더 들어갔어야지 라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내산에 있었던 모세가 되어야지 그 시내산에 있었던 그 영광이 겁이 나가지고 먼 발치에서 가까이 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면 안 됩니다. 나 대신에 대신 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직접 가야죠.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경험하니까 점점 더 갈급해지는 거죠. 더 찾게 되는 거죠. 결국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맛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걸 주저하는 거. 이거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생각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하나는 무조건 선하신 분, 최고로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안 갈 사람 있겠어요? 없지요. 무조건 갑니다. 왜? 좋으신 분이니까. 나한테 무조건 좋은 걸 주시려고 하고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하고 그걸 아니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 가면 저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 안 옵니다. 안 가요. 강아지가 저 사람은 나한테 맨날 먹을 거 주고 좋은 걸 주고 이뻐해 주고 이러면은 그 사람 볼 때마다 달려갑니다. 와, 나한테 제일 좋으신 분이야 이러면서 막 달려가죠. 근데 딱 볼 때마다 먹을 것 안 주고 괴롭히고 짝대기 두고 혼내고 막 이러면은 오라고 했을 때 안 가지요. 왜?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해코지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부정적 인식,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 아니에요. 악한 분으로 알고 내가 땅에 숨겨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 항상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근데 간혹 그 당시에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줍니까? 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그게 최고의 것이었구나. 그게 최고의 것이었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수는 제일 좋습니다. 시편 139장 1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뭐 AI가 발달해가지고 AI는 인간이 생각하는 경우의 수보다 훨씬 많은 수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둑에도 지잖아요. 근데 AI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수는 많습니다. 하나님 내미는 그 수가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거예요. 세 번째, 악을 버려야 됩니다. 본문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을 버리는 거, 이게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근데 악이라고 하는 걸 다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악을 버리는 인간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악을 버리는 것, 결국은 동일한 것이죠. 근데 악을 버리는 것,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각, 회개, 제가 교회로 가게 된 그 이면에는 죄에 대한 포기가 있었죠. 더 이상 죄 짓고 살지 말자. 내 인생 이제 그만 포기하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갔습니다. 계속 세상에서 더불어 살고 죄를 짓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으면 주님께로 가려고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악을 버려야 됩니다. 죄를 포기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죄가 나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인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대부분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 내가 죄인 맞아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불편해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인정을 하면서도 기분 나빠요.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생활했으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 많은 일을 했으면 이제 이 정도는 안 봐줄 만하냐?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악이 가져다주는 열매가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죄를 안 짓지요. 왜 죄를 짓습니까? 죄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요. 그 열매가 달콤해요. 사탕을 먹으면 달콤하지요. 근데 그 사탕을 많이 좋아하게 되면은 충치가 생깁니다. 죄가 항상 이렇죠. 죄를 이기려고 힘써 본 적이 있습니까? 죄를 이겨본 경험이 있습니까? 죄를 몇 번 이겨보셨나요? 악을 버리려고 얼마만큼 노력해 보셨나요? 죄와 한참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결국은 깨닫는 게 이겁니다. 아, 못 이기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율법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킨 인간들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온전히 지킨 인간들이 없지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아, 내가 악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결단한다 하더라도 이 결단이 영원히 지속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얼마 안 가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려요. 실패해요. 죄 한번 쌓아보세요. 그러면 그 죄가 얼마나 센지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내 속에 이 죄가 나쁘다는 건 알아. 이게 악하다는 거 알아.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못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즐거워하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내 지체가 이걸 다른 법을 따르고 있대요.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대요. 그걸 자기가 바울이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뭐 이런 일이 있냐 싶어서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죠. 바울이 죄를 안 지었을까요? 지었죠. 죄 안 짓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 있겠지요. 근데 그 죄와 싸워서 영원히 계속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예수님이 그 죄까지도 다 멸하셨습니다.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죄까지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아, 내가 그 죄를 사해졌으니까 난 또 죄 지어야지. 이게 아니라 또 죄와 싸워야 되죠. 근데 죄와 싸우다 보면 또 무너집니다. 실족하고 좌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또 염치 없이 주님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지요. 칭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진짜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그냥 의롭다 해준다. 네가 죄는 지었지만 내가 무죄라고 선고해 줄게. 이거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도 어떤 이렇게 재미나고 즐겁고 복된 복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눈을 뜨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악함을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더욱더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큰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